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날씨가 확연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아마 이번 주간에 조금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또 이겨내시고 아마 이 추위가 지나가면 얼어붙었던 이 대지도 아마 새싹이 돋게 되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을 터인데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신앙 또 삶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2장과 3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꼭 체험을 해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함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은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이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사후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많은 아이들이 이 주일학교를 거쳐 나갈 때 정말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성경을 읽은 그대로 믿으면서 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상의 많은 학문과 지식, 특히 과학적인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 지식을 습득하다 보면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이지 이게 육체가 다지 영혼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또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의 세계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를 많이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혼이 있는가? 사후 세계가 정말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회의를 점점 품게 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증명되어져야만 존재된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나타내야만 어떤 것이 증명이 되고 실험과 과학을 통해서 이것이 결과물이 나와야 믿게 되는 바로 그런 생각, 사고들을 아이들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진리만이 모든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깨닫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던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격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사상을 가르쳐 주었던 포에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마르크스가 그 사상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을 전수받게 되었고, 그 전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물질과 동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없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곧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마르크스의 신앙을 이어받다 보니까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결국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곧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신론자 혹은 회의론자들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점점 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내가 느끼고 만져지고 깨달아지는 것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은 인간의 뇌와 신경계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미신적이고 육체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인생은 살아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뇌는 1.4kg 정도 되는 무게와 그리고 1000억 개가 되는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인간은 이 뇌와 1000억 개가 넘는 세포 덩어리로 존재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죽으면 과연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일까? 이 세상은 81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93% 되는 인간들은 죽고 난 뒤에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주 현대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 있는 루이스 볼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생덕적 지식,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습득된 지식,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배우고 익히고 가르침을 받고 책을 읽으면서 습득된 지식, 이 두 개의 지식이 우리 안에 존재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무언가를 막연하나마라도 알게 되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나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이 육체인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영,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육체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받아서 안에
영이 함께하니까, 육체와 영이 함께하니까 뭐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인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계속 깨달아지고 익혀지고 알아가고 내가 느껴지고 그것이 감각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을 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마음, 양심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주었던 것들이 가로막혀 있고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죄 아래 살게 되어졌던 이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는 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나는 것도 있고 영으로 나는 것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영,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가진 영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몸도 있지만 영도 있었어. 여러분, 이 육체만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들,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이가 있는데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잘 숨기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은 불멸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비록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육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이 육체가 나이가 들어 노쇠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이 육체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세상의 과학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을 밝히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존재와 증명의 기준이 되는 우리 인간이 현재까지 발명한 측정기, 관찰 도구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밝혀지는 모든 것들을 증명해 가고 있는 것이 과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우리의 모든 영혼 그리고 우리의 정신까지 다 밝히고 증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인 것들은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관한 것들은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과학에서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란 껍질이 있는데 이 계란 껍질이
딱딱한 껍질로 존재하다가 이것이 땅에 묻히고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분해가 되어서 기체로 혹은 물로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뿐이지. 이거를 조합을 하면 결국에는 다시 계란 껍질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우리 몸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체가 되어서 세월이 지나면 뼈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이것도 다 공기로 기체로 다 변화되었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그 영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있던 그 영이 이 땅에 있던 육체와 다시 합해져서 공중에 부활해서 들림받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활해서 분명히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죽었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우리가 맞이하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돼. 중생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첫째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성경, 이 당시에 있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혼이 있다는 걸 믿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유대인이었다. 여러분, 스스로 선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민족, 이렇게 믿고 살아온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고 그는 지도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지. 여러분, 대단한 권력입니다. 오늘날도 뭐 대통령도 뭐 파면하고 뭐 이럴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게 국회의원인데, 이 당시에는 더한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막연하마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마음에 늘 의문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평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과연 내세는 있는 걸까? 막연하마 믿고는 살지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체면이 있으니까 낮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주저주저 머뭇머뭇 어떻게 할까 근심과 염려만 하고 살았던 이 사람인데 그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자, 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뭐를?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표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던 바로 이 사건. 여러분,
뭐 우리야 뭐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뭐 그게 큰일이야 하겠지만,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더 이상 포도주가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시고 그거를 떠다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가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주었는데 이전에 마시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었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 잔치가 너무 즐거웠다, 기뻤다. 그러니까 이 물을 떠다 준 사람은 알지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자,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니고데모는 늘 가슴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돈 장사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엎으시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말씀까지 하셨던 바로 그런 때였어요.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던 사건,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이것을 표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표적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요, 이것이 곧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에요.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이 더 높임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표적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 예를 한 가지 들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능력과 지식과 학문을 가진 우리 당대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아예 믿지도 않은, 물론 성경적인 지식은 아주 대단히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무신론자였죠.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미국에서 검사가 되었고 그리고 변호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의 아들, 손자가, 외손자겠죠? 자폐증이 걸린 거예요. 병원을 다니고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딸에게 바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바로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지를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로 역사하신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병들어가고 손자가 아파하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최고의 지성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이 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광경, 그리고 자기 외손자가 나아지고 이 딸이 암으로부터 해방되고 시력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눈으로 지켜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까지 복음을, 신앙을 전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경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니.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모르겠다 거역하는 자들은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악인이라, 욕심을 부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을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생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선생님, 그렇게 자기도 선생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까지도 니고데모는요, 물질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고 들어지는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물질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 머릿속으로는,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반응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사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말이 아니고, 중생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육안, 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 내 눈 안에 갇혀 있는 이 모든 것을 육안이라 그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심안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영으로 보는 영안이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 갇혀 있거나 심안이 갇혀 있는 사람은 뭐만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심안도 있고 영안도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만 다 돈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돈만 쥐고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육안만 있는 사람은 심안과 영안이 떼이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5절,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주신 바로 이것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구하는 일이지만,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나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나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쉬울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에 부산에서 목회를 할 텐데요, 교회 옆에 무당 할머니가 한 분 살으셨어요. 그런데 이 무당 할머니는요, 자그마치 자기 밑에 2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00명의 무당이 널이 할머니 무당한테 와가지고 신내림도 받고 뭐 하여튼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을 전도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할머니 무당이 있는데 제가 전도했으니까 목사님이 꼭 가셔가지고 이분 아니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면 되지. 또 목사 시험 들게 목사 보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또 구원시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 아니 여러분, 무당 무섭잖아요. 저도 뭐 목사인데 안 무섭겠습니까? 저도 겁나지요. 저도 뭐 이 무당을 대본 적이 있어야지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왜 하필이면 이런 집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애를 먹이나, 속으로는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또 목사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와 신방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8월 달쯤, 8월 달 그것도 저녁에 이분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신방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원래 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8월 달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분을 신방하기로 했는데 이 무당 할머니가 이제 아마 이 젊은 목사가 와서 신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자기 여동생이 대전에 살고 있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 아마 언니를 위해서 얼마나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대전에서 자기도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오셨어요. 저녁 8시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동안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 할머니가 하나도 안 변해요. 그냥 정자 딱 해가지고 그냥 그 무당 전형적인 모습 있잖아요. 제가 눈을 떠보면서 이 사람 좀 변하겠다 이러면 제가 좀 더 세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전혀 안 변해요. 땀은 뭐 비 오듯이 쏟아지지. 그러면서 계속 찬송 부르고 보혈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 근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이분이 누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찬양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하라. 그러니까 자기 손을 가지고 입을 탁 들어막는 거예요. 1시간을 일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했는데는 아무 반응 없다가 1시간 동안은 자기 입을 무릎을 꿇고 자기 입을 털어막고 1시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안 되겠다. 빨리 마치고 가야 되겠다. 이게 내가 무슨 생고생하냐.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찬송 부르고 안 되면 일어나자. 제 마음이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해요. 따라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200명 거느리는 무당 할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는데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 예배라고 하는 건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3일 뒤에 죽을 텐데 제 장례를 목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젊은 목사한테 자기 죽음도 가르쳐주고 시간까지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자기 죽을 것도 다 약 한 5년 정도 한 번도 예배 빠지는 시간이 없어요. 무당같이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래 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중국집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중국집이 정말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3층 집이 있는데 1층에서 중국집을 하고 2층은 이게 전 보는 집이 있고 이제 3층은 주인이 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집을 하신 우리 집사님이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건 대나무에 이게 깃발 꼽아놓은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점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영적인 문제인 것 같다. 집사님, 지금부터 우리 작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이 사람이 떠나가든 당신이 옮겨가든 그래야지 살지, 안 그러면 계속 머리 아프고 힘들 거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점집이요, 점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사를 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 뭐 사실이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자, 디도스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스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으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라고 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태의 물, 세례, 말씀, 정화, 성령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자,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뭐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영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런데도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뭐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뭐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는 바로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무당이 예수 믿을 때도 2시간을 실험했어요.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 로마서 10장 10절.
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기 위해서 물과 성령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입으로 주여,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입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입으로 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간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해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믿어지는 것은요, 이게 은혜 아니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귀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 누구하기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나의 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의 고백이 다 이루어져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에 먼저 갔던 선배들,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반드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다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다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야 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너머에 영원히 사는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꼭 구원받아야만 해요. 중생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듭남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고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비록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천국의 소망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